꽃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화단에 예쁜 꽃들을 이제 심었대요. 꽃을 심었으니까, 화초들을 심었으니까 당연히 아침마다 물 줄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벌레도 잡아줄 거고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숨어서 지켜보던 숲속의 개구리가 너무 부러웠대요. 왜 그런가 하면, 야, 주인이 저렇게 때를 따라서 물도 줘, 또 지켜줘, 보호해줘, 얼마나 부러울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보호자가 전혀 없이 뱀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늘 꼬리치고 달려들고요, 애들도 자기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놀려고 이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화단으로 이제 이렇게 개구리가 뛰어가서 말을 겁니다. 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화초들 참 너희들은 좋겠다. 저렇게 주인이 때를 따라서 시원한 물도 다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이렇게 벌레도 잡아주고 보호를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더니 화초들이 그러더래요. 그건 네가 우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말이야, 발이 없어서 목이 타도 누가 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우리는 발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염소가 와서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뜯어먹어도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간신히 피운 꽃들도 뜯어먹히고 우리 풀도 다 뜯어먹히면서 결국 생명까지도 우리는 잃어. 거기다가 우리는 정말 목이 탈 때, 막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물만 주잖아. 너는 얼마나 메뉴가 많냐.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잖아. 뭐 풍뎅이, 나비, 뭐 벌레. 너는 메뉴도 많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네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네가 가진 자유가, 너는 더군다나 뒷다리가 길으니까 한번 점프를 팍 하게 되면 사방을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데, 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네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랬더니 개구리가 나한테 자유가 있었어? 나한테 그런 자유가 있었단 말이야? 이러고 이제 놀라가지고 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 아이들 동화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게 꼭 우리 인간,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개구리가 몰랐던 거는요, 그냥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대로 살았어요. 즉흥적으로 살았으면 필요한 대로 기분대로 따라 살았는데, 사실은 그 근본에 자유라는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만, 자기만 자유가 뭔지도 몰랐고, 내게 자유가 있었나 또 몰랐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남들만 맨 부러워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구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축복, 이 자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 축복은 어느 정도 축복인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자, 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말씀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5가지 축복입니다. 생존하는 거고요, 번성하는 거고, 충만해지는 거고요, 또 정복하는 거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생존은 뭘 말하는가 하면 죽지 말고 살아나라 이러는 건데,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살아남는 거지, 지면 도태되는 거죠. 이게 생존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번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은요, 발전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번성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발전 개발이 쉬운 게 아닙니다. 늘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전을 고사하고 퇴보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충만의 문제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충만은 뭘 말하는가 하면 생존하고 살아나는데 간신히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근근히 살아가라, 이게 아니고 오버플로어예요. 마음껏 쓰고도 남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복해야 돼요. 정복을 안 당하려면 안 당할 힘을 내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을 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리는 건데, 자유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도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정복하는 능력도 아주 어려운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다스림의 축복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의 특권은 뭔가 하면 최고 지도자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모든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플래닝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다스림의 능력, 최고 권위를 가지고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5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저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견물생심,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은 정말 밑바닥이지만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 한 가지 고속도로, 한 가지 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유라는 무기예요. 자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유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전히 말씀하신 생존,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작해서 이 올라가는 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해서 엉뚱한 길을,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점점 더 침전되고 퇴보되다가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자유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유라는 말은, 자, 산수, 수학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유, 프리덤, 자유를 쓰고 이꼴. 자,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보니까 자유는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플러스 선택, 요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상황이 됐을 때마다 내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의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지, 어떤 것이 천한 것인지, 어떤 것이 의미가 없는 건지, 어떤 것이 부끄러운 건지, 어떤 것이 열매가 없는 건지, 기본적인 분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분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초이스는 하나를 갖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별한 이 한 가지를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걸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분별하고 선택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별 플러스 선택 이꼴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져요? 결과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어디까지 가느냐? 결과까지 오게 되는 건데, 결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결과라는 말은 결과에 책임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결과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 올바른 선택은 뭔가 하면 어느 길로 갈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하게 되면 결과도 자유롭고 책임질 일이 없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넘어서 하늘로 홀홀 나를, 세상을 나를 수 있는 위대한 꿈이 있는가 하면, 잘못 선택하게 되면 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온몸의 책임을 다 감당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다 내가 뿌린 씨앗이에요. 다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 살았고 다 내 책임,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잘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잘 사용하지 못한 인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이브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과실, 온갖 과실이 다 있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과실이 거기 있었겠어요. 사과, 배, 복숭아 할 거 없이 얼마나 많은 과실이 거기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는 먹지 마. 요게 이제 선악과거든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거 안 먹어도 돼요. 이거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거 먹을 시간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은데 아담과 이브는 굳이 그거를 따서 먹었다고요. 그거 뭐예요? 안 먹을 자유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따서 먹는 자유를 아담과 이브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 버려요. 예를 들면 왜 먹었냐고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얼마나 잘 익은 것처럼 보이는지,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막 입에도 침이 흐를 정도로 너무 좋아 보이는 데다가 다른 것들이 거들어요. 야, 정말 저거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야, 저거 먹으면 너희들 훌륭해질 수 있고, 그거다 거짓말이고, 온갖 매스컴, 문화, 뭐 유행 이런 것들이 막 거들다 보니까 눈에 좋은 거 딱 먹었는데요, 좋은 순간은 딱 5분이에요 여러분, 사과 하나 먹는데 몇 분 시간 걸려요? 한 5분에서 안 돼요? 5분도 안 걸리죠, 그렇죠? 한 2분을 먹잖아요. 좋은 순간은 딱 2분이었어요 근데 그 2분 동안은 참 맛있게 먹었는데 딱 2분 좋았는데 그 결과로는요, 이제부터는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아담과 이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신랑은 낙원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고, 온갖 고통당해야 되는 거고요, 저주 가운데.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좀 완전한 자유의지, 자유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먹지 못할 거를 앞에 두고 이거 먹지 마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뭐가 있나 하고 보면 우리 새벽기도 종이 있네요. 이거 이제 주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죠. 먹을 수 있어요? 대답들 없으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김재철 장로님 이거 먹지 마요 라고 말하면 누가 이상한 거예요? 저분이 하는 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먹을 수도 없는 거를 누가 먹지 말라고 말하면 제가 지금 정신 나갔던지 뭐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거냐 말 거냐, 이 자유를 기본적으로 선물로 주시면서 선택은 네가 하라고 말을 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그걸 가지고 안 먹을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안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먹을 자유를 선택하면 안 먹는 건데, 자기가 먹을 자유를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이브는 이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지점쯤 오게 되면 이제 그 좀 지성적인 사람들, 사실은 지성적이 아니고 중학교만 올라가도 이런 질문들을 해요. 초등생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제 중학교쯤 되게 되면 지성 논리가 발달되잖아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고생시키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실 요량이면 아예 만드시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인간이 따먹을 줄을 모르고 만들었으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알지자예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전지전능인데, 모든 것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될 일, 종말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이라 그랬는데,
아니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고 만들었어요? 그럼 전지전능이 안 되니까 성경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자, 두 번째, 알면서 만들었으면 그 무슨 심보예요?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들어놔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뭐 장난치시는 거예요? 왜 고통을 잔인하신 분인 것 같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이런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세요. 이제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이해해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능가하는 성경의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형상은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뭐 코가 두 개, 코는 하나죠. 코 하나, 그 말도 이거 원고에 써 있어요. 코 두 개 하는 것. 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눈 두 개, 코 하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속성, 그분이 가진 무언가하고 똑같이 만든 것이 인간이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이듯이 인간에도 영을 넣어주신 거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 거룩, 양심 이런 게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게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살리고 죽이고, 모든 자유는 그분에게 있는데 이 자유를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 자유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을 다 주셨는데, 어느 정도 자유인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 그 말씀을 안 들을 자유, 하나님을 무시할 자유, 하나님을 경멸할 자유, 하나님을 저주할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스스로 스스로 그냥 죽을 자유까지도.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는 제한이 없어요. 인간의 자유는 모든 게 다 가능한 자유를 인간에게 왜 그랬어요? 자유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를 뺏어가면 그때부터 인간의 소중함은 사라집니다. 왜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인형이 돼요. 인형.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형이 뭐가 그렇게 귀해요? 꼭두각시가 뭐가 그렇게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이 자유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받은 자유는 여러분 완전한 자유예요. 정말 완벽한 자유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자유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Everything is possible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할 자유가 내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는 답이 아니에요. 자유는 답이 아니에요. 자유는 시작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인생의 최고 목표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는 자유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 부분에 가장 좋은 게 기초가 자유인데, 자유가 없으니까 시작이 안 되니까 자유를 달라고 말을 했던 것이지, 자유를 얻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시작이에요. 자유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기 자유는 목표가 아니고 도구.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게 자유가 있는지도 몰라. 이 개구리가
자기가 자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기분대로 살았지. 꼭 우리가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자유가 있는데,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침전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해요. 늘 반항할 자유, 선악과를 먹을 자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이거 좀 얘기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그래도 말은 되는구나, 이렇게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이 책에 있더라고요. 천한 사람은 천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좀 과격하게 느껴졌어요, 저는요. 왜 그런가 하면, 야,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랬는데,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천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한다. 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천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천한 사람이 아빠가 되면, 그러면 그 공동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은 그저 천한 모습으로 조용히 구석해서 천하게 살아가야 사회가 온전하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긴장이 됐는데, 다 읽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면 천하고 안 천한 게 뭐냐? 천한 사람은 늘 쉬운 거를 선택해요. 늘 기분에 따라서 선택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말하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말하면서 공부 안 할 자유만 강조해요. 뭐 행복이 성적순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만, 공부 안 할 자유, 기도 안 할 자유, 희생 안 할 자유, 봉사 안 할 자유, 늘 안 할 자유,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요, 공부할 자유를 생각해요. 공부할 자유,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내게 준 자유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침대를 선택하니까 새벽에 결국 못 나오게 되고,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내일 새벽에 안 나올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능에 끌려가라는 게 아니죠. 새벽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자유. 여러분, 자유에도 방향이 있어요. 천한 쪽으로 가는 자유가 있고, 부정적 자유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 자유가 항상 있어요. 공부할 자유도 있고, 기도할 자유도 있고, 헌신할 자유도 있고, 봉사할 자유도 있고. 여러분, 아름다운 삶 속에서 이 자유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